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날 위하여 십자가에 중한 고통 받으사 대신 죽은 주 예수의 사랑하신 은혜여 보배로운 피를 흘려 영영 죽을 죄에서 구속함을 받은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예수 안에 있는 우리 한량없이 즐겁고 주 성령의 위로함이 마음속에 차도다. 천국 음악 소리 같은 은혜로운 그 말씀 끊임없이 듣는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이 세상의 모진 풍파 쉬지 않고 불어도 주님 안에 보호받는 우리 마음 편하다. 늘 깨어서 기도하고 저 천국을 바라며 주님만을 기다리니 어찌 찬양 안 할까.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시며 하나님과 이웃과 피조세계 지은 죄를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용서의 말씀입니다.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이까. 주께서는 죄악과 그 기업에 남은 자의 허물을 사유하시며 인애를 기뻐하심으로 진노를 오래 품지 아니하시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곧 그가 거하시는 곳에서 세상의 모든 거민들을 굽어 살피시는도다.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세어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우리 마음이 그를 즐거워하며 우리가 그의 성호를 의지하기 때문이로다. 아멘.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처소에 지날 때에 날개 아래 보호하여 주시고 오늘 사순절 예체 주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예배 자리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십자가 고난이 없었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하늘 백성으로 인쳐주시 않았다면 우리가 구원의 판열에 올라설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그 은혜에 망각하고 육신의 정욕과 탐욕으로 더 많은 것 가지겠다고 욕심부리며 살았습니다. 우리의 진홍같이 붉은 죄를 십자가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두어
흠없는 제물로 산제사를 드리게 하시고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고난과 고통의 그 쓴 잔, 모욕과 치욕의 그 잔을 눈앞에 두고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시라는 주님의 외침을 사순절 기간 듣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절제하며 경건한 예배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우리의 전국중앙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전도 캠페인을 벌이고 있습니다. 우리를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베드로와 마태를 부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사오니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여 전도의 사명을 다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전국중앙교회가 구원의 통로가 되게 하시고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세계 유일하게 분단 국가로 남아있사오니 속히 복음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동방에 빛나는 거룩한 백성 제사장 나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마음은 있으나 여러 가지 형편으로 제단에 나오지 못한 사랑하는 백성들이 있습니다. 육신의 질병을 치료하여 주옵소서. 인생의 무거운 짐들을 우리 하나님 맡아 주옵소서. 이 시간 단위에 세워주신 김성중 목사님, 영권에 강건하게 하시고 능력에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선포하신 말씀이 우리에게 믿음이 되게 하시고 하늘의 참 소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름다운 호산나 찬양 드릴 때 하나님 받아주시고 듣는 우리에게는 세상에서 얻지 못하는 기쁨과 평안과 위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 나이를 먹어가면서 사람들에게 노화 현상이 일어납니다. 어느 때부터인가 잘 보이던 것이 잘 보이지 않게 되죠. 그래서 백내장, 녹내장, 라식 같은 여러 종류의 개안 수술을 받기도 합니다. 흐릿하던 사람과 사물이 또렷하게 보이니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제 시대 또 이전의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흑백 텔레비전을 보다가 컬러 텔레비전을 보니 완전히 세상이 새롭게 달라진 것과 같죠. 영혼의 눈도 마찬가지입니다. 영혼의 눈이 흐릿한 사람은 하나님이 계신지, 하나님이 계셔도 나를 향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기가 어렵습니다. 영혼의 눈을 뜬 사람이라야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발견할 수 있죠. 영혼의 눈이 점점 어두워질 때 우리의 양심도 어두워지고 선과 악에 대하여 애매모호한 태도를 갖게 됩니다. 그러니 신앙의 눈을 뜨고 믿음의 양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죠. 육의 사람을 벗어버리고 영의 사람으로 거듭나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만나야 하죠. 예수님을 만나기 전과 후에 완전히 그의 인격이 변화된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울입니다. 바울은 튀르키예 다소에서 태어난 사람으로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뛰어난 율법학자 밑에서 평생 율법 교육을 받은 법의 전문가였죠. 평신도들에게 존경받는 바리새파 출신의 사람이었습니다. 그 자신이 다른 사람들과 구별되었다는 자의식을 가지고 떳떳하고 자랑스럽게 살아간 사람이었습니다. 법의 전문가로 법의 잣대를 가지고 사람들의 죄와 의를 판단한 사람이었죠. 그는 예수님을 구세주로 고백하는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는 것을 자신의 일생의 최고 목표로 삼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열심을 가지고 예수라고 하는 사람을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것을 결코 지나쳐 버릴 수 없었기 때문이죠. 그가 보기에 예수라는 사람은 도저히 자기가 기다려온 메시아가 될 수 없었습니다. 자기가 생각했던 메시아는 정치 지도자로 칼과 총을 가지고 로마 제국에서 이스라엘을 해방시키는 사람이었는데 예수가 십자가에 비참하게 죽는 것을 보고 도저히 그를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죠. 그러니 예수를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사람들을 제거하는 것이 그의 최고의 일생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하루 그날도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러 다메섹으로 가는 가운데 환상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섬광이 비치더니 눈이 멀게 되고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라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게 되죠. 며칠 뒤 눈을 뜨게 되자 단지 육신의 눈뿐만 아니라 영의 눈도 뜨게 됩니다. 조금 전에 호산나 찬양대가 찬양한 것처럼 우리의 눈을 뜨게 된 것이죠.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예수는 그저 가난한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거나 기적을 베푸는 사람 정도로 여겼습니다. 그리고 그가 죽은 것은 인류를 위해 죽은 것이 아니라 무엇인가 자기가 잘못한 것 때문에 자기의 죄값을 치르는 것으로 바울은 생각했습니다. 바울은 이러한 지식을 육신에 따라 알게 된 지식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육신에 따라 무엇인가를 판단한다는 것은 사람과 세상의 기준, 인간적이고 세속적인 척도와 조건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죠. 육신에 따라 예수님을 아는 것은 당연히 온전하게 예수님을 파악하는 것이 아닙니다. 불완전하게 아는 것이요, 왜곡하여 예수님을 알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을 육신에 따라 안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지혜에 따라 알게 되자 바울은 완전히 예수님에 대한 이해가 달라지게 됩니다. 그분이 바로 인류를 위해 돌아가셨다는 막연한 생각이 아니라 바로 나를 위해 돌아가셨다는 놀라운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나 같은 죄인을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으니 지금까지는 나 자신을 위해 살았다면 이제는 남은 인생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겠다고 다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만 육신대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부터는 사람도 하나님의 기준에 따라 판단하겠다고 다짐하는 것이죠. 육신에 따라 사람을 판단할 때 어떠한 일이 벌어집니까? 학벌에 따라, 그 사람의 재산에 따라, 스펙과 권력에 따라 사람을 판단하는 것입니다. 참으로 속된 판단이죠. 하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잣대로 판단하니 사람들을 있는 그들의 모습대로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지음받은 존귀한 모습으로 판단하겠다고 결심합니다.
예수님을 만난 바울은 과거를 다 잊어버리고 이제는 완전히 새 사람, 새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육신의 관점이 아니라 새로운 피조물로서 새 관점으로 예수님을 바라보니 바로 나 때문에 예수님이 이유 없이 죄 없이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죠. 율법 안에 있던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으로 변화되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두가 다 어떠한 그룹 안에 속해 있는 사람이죠. 그리고 우리가 속해 있는 그룹을 보면 그 사람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동아리,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이 어떠한 사람인지, 그 사람이 세상에 속해 있는지 그리스도 안에 속해 있는지 우리의 삶과 인격이 판단되죠. 그리스도 안에라고 하는 표현은 바울이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표현인데, 그리스도 안에 사는 사람은 그리스도를 내 삶에 영접하고 세상에 살던 내가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 산다는 것을 말합니다. 세례를 받아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사는 사람 이름을 말하는 것이죠. 새로운 피조물에 어울리는 과거와는 완전히 달라진 인생관과 가치관을 갖게 됩니다. 새롭게 태어난 영광을 갖게 되는 것이죠. 매일매일 죽고 새롭게 태어나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의 몸은 점점 더 연약해지만 우리의 영혼은, 우리의 삶은 더욱더 새로워진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에게 가까이 다가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람이 된다는 것,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이죠. 사람들은 이러한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은 마지막 종말 때에나 가능한 것으로 생각했지만 바울은 아니라고 합니다. 지금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기도하면 주님 앞에, 주님 안에서 완전히 새 피조물이 된다는 것이에요. 이러한 사람은 온갖 세상의 것만 바라보고 쫓고 살다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니 이제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살게 됩니다. 세상의 아름다움에 미혹되어 방황하며 살던 사람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진리와 아름다움에 미혹되게 되는 것이죠. 이제는 우리의 시선을 세상에 빼앗기지 않고 자석이 붙들림을 받듯이 오직 하나님께 붙들림을 받게 됩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가운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의 슬픔과 연약함과 부족함이 치유받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함께 시브리서 12장 2절 말씀 읽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새로운 피조물이 된 사람들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생각이 예수님으로 가득 차야 된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닮게 되면 예수님이 그랬듯이 세상에서 당하는 모욕과 부끄러움, 자존심, 나에게 아무 소용없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나에게 하나님이 주실 기쁨을 바라보기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실 소망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내 인생과 세상을 바르게 바라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우리 앞에 있는 십자가를 능히 견디고 이겨낼 수 있는 것이죠. 모든 고통을 이겨내고 하나님의 우편에 앉게 되고 하나님의 품 안에 안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다시 태어나셔야 돼요. 십자가의 보혈로 새로운 피조물이 되셔야 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성령의 감동으로 새로운 피조물이 된 바울은 이전과 이제는 완전히 변화되게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는 것이 인생의 최고 목적이었죠. 하지만 예수님을 만나기 이후에는 완전히 자기 자신에 대한 새로운 이해를 갖게 되는데, 이제부터는 제가 하나님과 사람들 깨어진 관계를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맡은 사람으로 살겠습니다. 화해시키는 사람으로 살겠다 그럽니다. 그리고 둘째로는 이러한 일을 하기 위해서 제 명함을 새로 파겠는데 이제는 율법 전문가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도라는 명함을 들고 살겠습니다. 각오를 했던 것이에요. 먼저 화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화해란 싸웠던 관계가 서로를 용서하며 다시 좋은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죠. 화해의 반대말은 불화로, 화로, 화해하지 못하고 싸우며 불편한 관계에 있는 것을 말합니다. 바울 사도는 자기가 하나님께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맡았다고 할 때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불화한 관계가 있다는 것을 파악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불화한 것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과 불화한 사람의 특징은 삶에서 불안한 감정으로 나타납니다.
기쁨과 감사보다는 불평과 불만이 나타나는 상태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아직 다스리지 않으시기 때문에,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머리를 쓰고 계획하고 내 인생의 길을 준비한다고 할지라도 내 뜻대로 풀리지 않죠. 원망과 불평이 생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한번 내 인생을 맡겨보십시오.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이 내 삶을 책임져 주시니, 비록 내가 불안하고 고통스럽고 괴로운 십자가의 길을 갈지라도 결국은 예수님이 그러하셨듯이 내 인생의 뒤에는 기쁨이 있다는 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요동치는 마음 가운데 성령님의 평안하게 하심, 그러한 평화를 우리는 맛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도대체 왜 깨지게 될까요? 하나님 사이에, 나 사이에 누가 문제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는 아무런 문제가 없으시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졌다면 그것은 전적으로 우리에게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이 바라시는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무나 싫어하시는 죄를 짓기 때문이죠.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단순히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구체적인 잘못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도 물론 죄이지만 성경이 말하는 죄는 근원적으로 하나님과 좋았던 관계가 깨지게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과 사람에게 죄를 지은 사람이 받아야 될 것은 심판과 벌입니다. 우리가 물건을 훔치고 사람을 때렸을 때 당연히 법정에서 벌금형을 받거나 구속을 받아야 되겠죠. 그런데 문제는 우리 가운데 죄를 짓지 않고 사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 가운데 나는 죄인이 아니고 의인이라고 주장한다면 하나님은 그를 부르시고 너야말로 가장 교만한 죄인이라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 고백하고 의로운 사람으로 살고 싶어도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욕망과 죄악을 끊어버릴 수 없는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이 극단적인 방법을 사용하시는데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가 짊어져야 될 징역형을, 십자가형을 물리쳐 주시고 예수님이 우리 대신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게 하신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4절 말씀 다시 한번 읽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아멘. 한 사람, 예수님이 모든 사람을 위해 대신 돌아가셨으니 우리가 사실 죽은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멀쩡하게 살아있는데 우리가 무슨 죽었다는 말입니까? 지금 죽어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하지만 우리가 짊어진 죄가 죽었고 우리가 죽었고, 그러니 예수님이 죽었으니 우리는 대신 살아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죄를 지은 내가 죽어도 모자란데 아무런 죄 없으신 예수님이 죽으시니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처럼 나를 위해 예수님이 돌아가셨다는 새로운 사실을 깨달은 바울은 앞으로는 내가 내 여생을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겠다는 화해하는 직분을 가지고 살겠다고 바울은 다짐하게 되는 것입니다. 깨졌던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이어주겠다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은 어떠한 사람에 속하십니까?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떠한 사람에 속하는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깨진 관계를 연결하고 화해시키는 사람에 속하십니까? 아니면 불난집에 불체질하는 사람입니까?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화목하게 하는 직무를 맡았다면 먼저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소극적으로는 이간질하고 공동체의 갈등을 일으키는 사람을 피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그러한 사람을 만나면 우리가 영향을 받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에게 이러저러한 말을 옮기고 나에게 말했던 비밀을 퍼뜨린 사람을 피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평화의 말이어야지 사람을 아프게 하는 말이 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요. 나쁜 것도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배우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얘기를 들으면 바울의 설교가 마치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세상 사람들에게 화해하는 일꾼이 되십시오라고 말하는 것 같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 사도가 지금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사람이 되십시오라고 말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에게 한 말이 아니라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한 말이었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고린도 교회는 참 문제가 많은 것이었습니다. 당파를 지었고 자기가 잘났다 그러고 자기가 받은 은사가 최고라고 말하며 다른 사람을 무시하는 교인들이었어요. 자기가 예수님의 제자라고 말하면서도 정작 지체가 모인 예수님의 몸을 갈기갈기 찢는 사람들로 모인 교회가 바로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그러니 바울 사도가 편지를 보내면서 애절하게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발 이제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하나님과 사람과 사이를 화해시키는 직무를 감당하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물론 교회는 죄인들의 모임이라 불평과 불만을 임삼고 이간질하는 사람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들이 일부 그룹이 되어야 돼요. 대부분의 건강한 사람들이 그러한 사람들을 구석으로 몰아가고 오히려 그들에게 죄를 권고하며 회개하도록 하는 건강한 지체가 모인 사람들이 모여야만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도구로 세상의 평화를 선포하는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교회 안에서 다툼과 갈등이 대부분인 교회는 교회 자체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데 세상에 갈등과 분열을 일단락하는 일은 감당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러니 성도 여러분, 내가 먼저 화해를 이끄는 주님의 사자가 되어야 됩니다. 다른 사람이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감당하라고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내가 갈등과 반목이 있는 곳에 격려와 위로와 칭찬과 하나님의 제자가 되라고 하는 권고와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이처럼 바울이 자신의 직무를 화목하게 하는 직분으로 이해했다면 둘째로 바울은 자기의 명함을 다시 만들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박해하는 자라는 명함에서 그리스도의 사신, 특사, 대사라는 자기 이해를 갖게 되죠. 대사가는 일은 나라를 대표해서 다른 나라에 파견해서 그 나라의 이익을 위해 일하는 사람입니다. 그 나라의 뜻을 밝히는 사람이에요. 만약 대사가 자기 나라의 이익을 위해 일하지 않고 타국을 위해 일한다면 그 사람은 대사직에서 파면당해야 됩니다. 바울이 그리스도의 대사라고 하고 우리가 예수님의 대사로 일하길 원한다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예수님의 뜻과 메시지를 세상에 전해야 되는 것이에요. 세상이 원하는 뜻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밝히 보이시는 뜻을 어두운 세상에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바라시는 뜻, 예수님의 이익을 위해 이뤄야 되는 것이죠. 만약에 우리 또한 우리의 끔찍한 죄에도 그 죄가 남아있음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대사로 삼으셨다면 과연 어떻게 예수님의 대사가 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먼저 예수님의 대사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하나님과 화해해야 되죠. 하나님과 화목해야만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분별하여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화목해야 된다는 것은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받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지은 죄를 회개하고 고백할 때 놀랍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게 됩니다. 최근에 번역된 새한글 성경 고린도후서 5장 21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은 죄를 알지도 못하는 분에게 죄를 짊어지게 하셔서 우리 자신들이 그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도록 하셨습니다. 아멘. 우리가 죄를 지어서 우리가 심판을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죄를 묻지 아니하시고 죄를 알지도 못하신 예수님에게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죄인된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아가 우리의 용서를 구하면 의인으로 변화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저는 지난 주간 내내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에 대해서 머릿속에 떠올려 보았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죄를 드리고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이 나를 의롭게 하셨다는 말이 무슨 말씀일까요? 우리가 가게에 가서 물물 교환을 하거나 사업을 하거나 할 때 어떠한 좋은 물건을 산다고 할 때 우리는 그에 맞먹는 돈을 지불하거나 그 이상을 주어야 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용서를 받고 의로운 사람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그만한 값을 하나님께 치러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고작 하나님께 드린 것은 죄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게 그 말을 표현해도 우리는 죄의 고백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십자가 앞에 나와 우리의 죄를 고백하니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의의 열매라고 주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너무나 부끄러운 고백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드릴 수 있는 것은 세상의 멋진 것, 대단한 것이 아니라 그저 저의 죄의 고백밖에 드릴 것이 없지만 하나님은 저를 물리치시고 야단치시는 것이 아니라 저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니 무엇이라고 감사의 말씀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의 입술에서 죄를 고백하기를, 죄의 고백을 하나님과 사람에게 하기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자녀가 부모에게 잘못했을 때 부모가 바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아버지, 어머니 잘못했어요. 한 번만 용서해 주시고 참아주세요. 그 말만 부모에게 와서 한다면
부모의 얼어붙었던 마음이 한순간 녹아내리고 눈물을 흘리게 되는 것과 같은 것이죠.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감당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대사로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놀라운 영광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놓여져 있는 것은 십자가의 고난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의 영역으로 들어오게 된다는 것이에요. 하지만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화목하게 하는 직무를 맡는 것, 그리스도의 제자로 사는 것은 내가 원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또한 그렇게 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우리를 화목하게 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기만 하면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대사가 된다는 말, 살아있으면 이것보다 더 영광스러운 말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바울 사도가 한 일이 있습니다. 평생 동안 그가 한 일은 하나님과 백성 사이, 사람과 사람 사이에 놓여있는 그 탐을 허무는 것이었어요. 어떠한 사람들은 탐을 높게 쌓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비난하고 사람을 비난하여 사람들의 관계를 깨트리는 사람이 있죠.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일까요?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찬양하면 좋겠는데요. 주님이 이 땅에 있는 모든 담을 허무신 것처럼 우리 또한 모든 염려를 다 주님께 맡기고 주님의 평화를 이루는 담을 허무는 사람이 되는 마음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주는 평화 막힌 담을 모두 하셨네.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주는 평화 막힌 담을 모두 하셨네.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염려 다 맡기라. 주가 돌보시니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염려 다 맡기라. 주가 돌보시니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우리가 일생을 살아가면서 우리 입에서 수많은 말을 뱉으며 살아갈 것입니다. 저는 그러한 상상을 해보았어요. 만약에 우리가 뱉은 그 말을 하나의 상자에 담을 수 있다면 그 상자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뚜껑을 열었을 때 화해하게 하는 말을 많이 했을까? 이간질하고 다투게 하는 말을 많이 했을까? 하나님 앞에 내 모습을 있는 그대로 바칠 때 과연 화목하게 하는 직무를 성실하게 수행했는가? 그리스도의 대사로 살았는가?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하면서 예수님의 몸을 찢어놓지는 않았는가? 저 자신의 모습을 되돌아보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셨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저의 주장이 아닙니다. 너는 나의 아들, 딸이다. 새로운 피조물이다.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이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인정해 주셨습니다. 이제는 남은 삶을 나를 위해 살지 못하겠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초대하실 때 주님, 제가 이제는 인간의 잣대대로 하나님 나라와 교회와 사람을 판단하지 않고 성령님의 표준으로 세상을 바라보며 살겠습니다. 세상에 미혹되어 방황할 때마다 강하신 주님의 두 손으로 저를 붙들어 주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정진하며 승리하시는 성도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사랑의 주님, 죄의 권세에 시달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를 살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허물을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주시고 우리의 죄를 성령의 불로 온전히 태워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감당하면서 우리의 남은 삶을 그리스도의 대로 살기 원하오니 성령님의 권능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 십자가 고난 당하실 때에 너는 거기 있었나. 죄인들 위하여 목숨 버리실 때에 너는 거기 있었나. 저기 십자가에서 우리 위해 죽으신 주님, 너희는 무엇을 주저하고 있느냐. 사랑의 주께로 오라. 세상의 모든 것 소유한다고 해도 내게 만족 없으며 오직 주 예수님 내게 생명을 주사 참된 만족 주시네. 저기 십자가에서 우리 위해 죽으신 주님, 너희는 무엇을 주저하고 있느냐. 사랑의 주께로 오라. 우리 주 주님이 너를 부르실 때에 주께 모두 나오라. 오직 주 예수를 믿고 순종할 때에 주가 영생 주시리. 저기 십자가에서 우리 위해 죽으신 주님, 너희는 무엇을 주저하고 있느냐. 사랑의 주께로 오라. 성도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내가 누구를 보낼까? 누가 우리를 대신하여 갈 것인가? 내 주 예수 주신 은혜 하나뿐만 내 하나님, 사순절 넷째 주일에 주님을 예배하며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주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무도 우리의 죄와 고통에 문제에 관심 갖지 않을 때 죄에 시달리며 괴로워하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고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총에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지난 과거를 깨끗이 도말해 주시고 늘 새로운 피조물로 지어주시는 토기장이신 주님을 높입니다. 우리가 올려드리는 찬양과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박인숙 집사님과 김조은 청년을 주님이 주인이신 우리 교회 새 가족으로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십자가의 고난의 길을 잘 통과하여 영광의 멸관을 얻을 수 있도록 성령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이 시대의 청소년들과 청년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많은 청소년과 청년들이 이 교회에 나와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이들의 삶이 변화되어 주님 안에서 미래의 아름다운 소망을 찾게 하여 주옵소서. 도움을 받는 사람이 아니라 세상에 사람들에게 도움 주는 사람으로 성장시켜 주옵소서. 오늘부터 소그룹 신앙훈련 항존직 피택자 교육 구역 인도자 공부 상반기 구역 대신방이 시작됩니다. 모든 일을 주님이 주관하여 주시고 바쁘게 돌아가는 세상 속에서 우리의 일상을 발걸음을 잠시 멈추고 나 자신의 모습을 주님 앞에 돌아보는 마음의 여유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교우들의 건강 지켜주시고 이들의 가정에 함께하여 주셔서 입으로 마음으로 주님을 찬양하는 권속들에게 하늘의 놀라운 복과 은혜 내려 주옵소서. 주님께 예물 드립니다. 성도들의 삶에 하나님을 생각하기만 하면 감사한 일이 떠오르게 하셔서 기쁨과 감사의 제물을 드리는 손길이 귀하고 주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와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는 일꾼들에게 도저히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하늘의 참 평안을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의 평화가 성도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2023년도 1학기 장학금 지급식을 시행하겠습니다. 훈련하는 청년들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오지훈, 김경찬, 김민재, 김서희, 박우빈, 윤창혁, 이도영, 이예지, 정재우, 대표로 오지훈 청년이 장학증서를 수여받겠습니다. 제65호 장학증서 오지훈. 위 학생은 본교회 교인으로서 성령의 교훈에 따라 하나님께 예배하고 성결하게 생활하였기에 전후중앙교회 장학위원회의 장학생으로 선발되어 이에 장학증서와 장학금을 수여합니다. 2023년 3월 19일 전후중앙교회 담임목사 김선종. 우리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 전후중앙교회 장학위원장이신 이태준 장로님의 격려 말씀 드리겠습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임에도 불구하고 성도 여러분들의 관심과 사랑, 참여와 덕분에 배움을 이어가고 있는 전후중앙교회 청년들에게 2023년도 상반기 장학금을 지급한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언젠가부터 주변에 있는 교회들로부터 주일학교, 청년부가 조직되지 못한다는 안타까운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다행히도 저희 교회는 아직 희망의 빛이 살아있음을 제가 알고 위안을 삼습니다.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여러분들의 기도, 관심, 사랑과 격려로 저희 중학교회가 올해부터 청년부와 주일학교가 전수하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예, 우리 청년들에게 다시 한번 큰 격려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학교 행사가 있는 학생들은 내려오지 못했습니다. 어제부터 세례자 교육이 시작되었고 오늘부터 소그룹 신앙훈련 항존직 피트기자 교육 구역 대신방 구역 인도자 공부를 시작합니다. 말씀과 기도 위에 성도 여러분들의 삶과
가정을 든든히 세워나가시 바랍니다. 어제 저녁에 세례를 받는 두 분 교육을 했는데 제가 더 많은 배움의 시간이었고 은혜를 받았습니다. 80이 넘으신 성도님이 세례 교육을 받으시면서 나 같은 사람도 교회 나오고 세례를 받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저 때문에 목사님 저녁에 나오셔서 죄송합니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또 그의 손녀뻘 되는 우리 젊은 성도님은 이제부터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엄마로 살겠습니다 이런 말을 하시는 것을 듣고 나도 처음엔 저랬었지, 참 순수한 믿음이 있었는데 목사가 되고 믿음의 시간이 길어질수록 너무나 교회 생활에 익숙해졌다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처음에 예수님을 믿었던 그 시간을 기억해 보십시오. 참 순수하고 순결했던, 주님만 의지했던 시간. 어느 순간부터 시간이 흘러가면서 교회 주인, 관리자가 혹시 되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교회 관리자를 찾으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을 찾고 계십니다. 그리스도의 대사를 찾고 계시죠. 고개 숙여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감당할 때 하나님이 성도 여러분들을 높여 주실 것입니다. 교회가 계획하고 있는 사역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일주일 동안 세상에서 살아가실 때 승리하시는 성도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일어나셔서 주님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 보내진 예수님의 대사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맡겨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과 세상을 화목하게 하는 거룩한 곳에 사용하고 계십니다. 주님의 대사로 살아가는 우리를 주님이 영원토록 의롭게 여겨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그리스도의 특사로 화목하게 하신 직분을 수행하며 살기로 다짐하는 성도들에게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